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안 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은요, 그 반대인 것이지. 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동화에 나오는 캐릭터를 빗대어 청개구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복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 누가 복을 받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똑같은 일을 하고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못 받는 첫 번째가 바로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그 대가를 내가 취해버리니 하나님께는 크레딧이 없는 것이지. 예를 들면 대가를 바라고 밥을 사는 것과 같은 것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저도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면 같은 의미의 내용을 가르치곤 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 것 다 챙기려고 하지 말고 항상 15% 손해보는 삶을 살라고 말이지. 요즘 세대가 어떻습니까? 내 것 다 챙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남의 것까지 챙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5% 손해보면 그것 어디에 쌓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가슴에 쌓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나를 만나면 15% 얻어가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위에 사람이 몰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형제의 가슴에 쌓인 15%가 알고 보면 하늘에 쌓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같은 취지니까요. 반대로 남의 것 15%를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빼앗고 챙겨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이 밑빠진 독이니까요. 밑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은들 차겠습니까? 차지를 않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훗날 복으로 돌아올 때 말이지. 그렇다면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1절과 비교해서 보면 결국 복 없는 사람은 우상을 의지하는 자, 곧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결국 자기를 위해 만든 또 다른 자기니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열과 성을 다해 교회 일을 하고는 결국 욕먹는 사람들 말이지.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바로 손으로 일하고 입으로 영광을 다 자기가 취해버리기 때문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해도 하늘에 쌓이는 사람이 있고 열을 해도 자기 배에다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전자는 흥하고 후자는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쌓이고 쌓여 이자까지 붙지만 땅 곧 자기 배는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림으로 복이 있는 흥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기에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죠? 바로 아론의 집이여입니다. 보통은 이스라엘이 나오면 유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시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집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본시가 절기 때 불렸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본시는 주로 6월절이 끝나는 날 불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6월절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떠나면서 이스라엘과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축복하는 노래인 것이지. 보통 복은 누가 빕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본시는 반대로 백성들이 성전을 떠나며 제사장들을 축복하는 것이지.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 차이에 서로 축복하는 것 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내 밥, 내 돈 내고 사 먹는 게 더 맛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함으로 먹는 밥이 더 맛있습니까? 대접받을 때는 대접받아서 좋고 대접할 때는 대접함으로 좋고요, 밥맛이 2배가 되는 것이지. 옛날 농촌에서는 농번기가 되면 품맛이란 것을 했습니다. 한 집에 모내기를 하면 돈을 받지 않고 그냥 가서 모내기를 같이 해주는 것 말이지. 그리고는 다음에 우리 집에 모내기 할 때는 그 사람이 그냥 와서 해주는 것, 이것을 품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내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힘든 노동입니까?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하나씩 그 큰 논에 벼를 심어야 하니 말이지. 혼자 하면 지쳐서 얼마지 못하고 주저앉을 것입니다. 그런데 품맛이를 해 10명이 함께 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힘든 줄 모르고 흥에 겨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그 힘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일의 능률도 2배, 3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합심 기도와 중보 기도의 힘 말이지. 요즘 저녁마다 성도들이 교회와 합심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 말이지요. 저는 그 기도 소리만 들어도 저절로 힘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새벽에 기도하면 제 기도나 교회 문제의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녁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의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들에게 있는 아픔이 제 가슴에 전달이 되고요. 성도들이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결국 자기의 문제가 풀려져 있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이것을 요즘 언어로 하면 뭐죠? 윈윈입니다. 윈윈. 우리 속담으로 하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를 위해 복을 비니 기도하는 사람도 복을 받고 제사장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도 복을 받는 것이지. 이것을 어제 새벽에 전한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서로가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의미인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요, 몸의 한 지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된 복은 높고 낮음이나 있고 없거나 아니면 가방끈의 길이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 즉 두려움으로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또는 자기 기분대로 살지 않지요. 참고 그분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교회에 이 경건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가정의 자녀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제 주위의 친구 목사님들 중에도 PK 출신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분들 말이지요. 그런 분들을 보면 목회를 하는데 훨씬 쉽게 일들이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자란 환경이 그래서 그렇겠지만 말이나 행동에서 경건이 몸에 배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쌓았던 기도가 자녀 때에서 꽃을 피우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경건의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수 있음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산자만이 찬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영적으로 산자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입에 힘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찬양이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악을 썩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뭐 울리는 꽹과리처럼 말입니다. 흉내만 내는 앵무새, 여러분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을 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감사가 없는 찬양이 이와 같은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와 평강이 마음의 강물처럼 흘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림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데 과연 복 있는 자리에 있는지,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혹시 우리의 발걸음이 미끄러져 있어 아버지 하나님 잠시 격결이 있다면
이제는 말씀을 듣고 돌아와 복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에 쌓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또 충만하게 흘러넘쳐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 삶과 가정과 교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므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